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귀찮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막상 딱 교회 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그 생각이 진짜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을 만날 때 반가운 거랑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딱 교회 문에 들어서서 인사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참 그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 느낌? 뭔가 관계? 정말 이게 한 차원 높은 정말 다른 세계의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실 때 같이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저희가 지금 모여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 교토 시내에서 뭐 카라마치 아무리 돌아다녀도 한 번도 만나지 않을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이곳에 모여서 저희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만나는 것도 기적이라고 이렇게 요즘에 70억 인구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실 때 참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모이게 해주시고 또 예배 받는 거를 참 기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영광 받으신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더 신나게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니겠어요? 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또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당신이 전능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당신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모든 이 삶에서 느끼는 모든 괴로움을 이기시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참 당신의 믿음으로 저희가 참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금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무너지게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부족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하나님 당신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 우리가 고백한 그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그 하나님을 주님 아버지가 저희 안에, 저희 삶 안에 부시고 나아갈 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희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당신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믿음으로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참 저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금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주님, 참 저희가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참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참 드러날 수 있는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모습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예배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 가운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참 저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을 웜하고 또 구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참 들여다봤을 때 참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당신을 따른다고, 당신을 믿는다고, 당신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가 그 당신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신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당신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참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큼은 참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과 참 깊이 있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은 이 갈급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참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참 저희가 예배드리고 참 당신께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참 우리 안에서 참 풍성한 시간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저희가 원하는 것은 참 우리의 진정한 참 진심으로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실 때 참으로 아름답다고 참 보기에 심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참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참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니에 세우신 당신의 귀한 종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당신의 참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참 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들이 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말씀들로 인해서 참 저희들이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곳에 세워진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참 당신의 그 비전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여러 가지 참 힘들 때도 너무나도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이런 공간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역교회 사람들에게 참 선한 영향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서 온전히 당신만을 찬양하고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의 바른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
정말 참 마음을 전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작은 고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작은 고백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받으시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참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적인 삶을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한 주간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또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비판하고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비록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에 100%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품에서 그래 잘 살았다, 고맙다, 수고했다, 애썼다, 너와 내가 동행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과 동행할 걸 믿고 또 앞으로 또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서서요. 같이 이제 악수도 하고 같이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권을 가지고 마음껏 우리 서로를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당신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덮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자매님 계시죠? 네, 아까 밑에서 잠깐 보고 인사 잠깐 했는데요. 우리 김미라 자매님, 네, 김우라 자나꾸때 미라 대보나꾸때 김미라 자매님도 또 이 맛이다. 네, 우리 김미라 자매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잠깐 자기소개를 잠깐 하셔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합니다. 네, 김미라 자매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뉴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6월호 생명의삶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말씀 묵상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살면 그것은 돌아보면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시시때때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가운데 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생명의삶 하고 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큐티 나눔 우리 다시 정식적으로 다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잘 못했는데 네, 오늘부터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큐티 나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 교토 복음화를 위한 우리 목사님들 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이게 목사님들 기도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함께 하죠. 6월 11일 날, 네, 이번 주 화요일 날, 네, 2시에 이지바쿠 가치라 교회에서 러브 교토 기도 모임을 합니다. 기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6월에 우리 큐티 나눔 담당자들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 읽고 난 이후에 우리 정재영 우리 형제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변서진 자매님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선교 영어 교실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오후 4시 반부터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우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명이 아주 지금 잘 기쁘게 감사하게 또 부모님들도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 읽기 멈추지 마시고요. 올해 성경 이독입니다. 이독인데 지금쯤이면 이제 구약은 이제 다 이제 띄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왔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하고 함께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신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저랑 교독하고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민족들의 길을 배우지 말고 하늘의 표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들은 하늘의 표적들을 두려워한다. 이 민족들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사람들이 숲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공에 가가 도끼로 그것의 모양을 만든다. 그들이 그것을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목과 망치로 고정시켜서 흔들거리지 않게 한다. 그들의 우상들은 참외밭의 허수아비 같아서 말할 수 없다. 그것들은 걷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 날라야만 한다. 그것들을 두려워 말라. 그것들은 해를 끼칠 수도 유익을 줄 수도 없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는 위대하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십니다. 민족들의 왕이여 누가 주를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주께 당연한 것입니다. 민족들 가운데도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도 모든 나라 가운데도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분별력이 없고 어리석습니다. 나무로 만든 헛된 우상에게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은은 다시스에서 금은 우바스에서 가져와서 공예가와 세공장이가 만들고 보라색과 자주색으로 옷을 입혔으니 모든 것이 능숙한 장인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진노할 때 땅이 흔들리고 그분의 진노를 민족들이 견뎌낼 수 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땅에서 그리고 하늘 아래서 멸망할 것이다. 아멘. 네,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님 주신 또 큐티의 은혜를 함께 우리 정재영 교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큐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와닿았던 말씀은 제 오늘 주일 말씀인데요. 그 예레미야서 12장 14절 15절이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한번 읽어드리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유산으로 준 땅에 손을 대는 내 모든 악한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고 유다의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그러나 그들을 뽑은 뒤에 내가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고 그들 각각을 자기의 고향과 자기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보고서 되게 제가 문득 되게 죽음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죽는다는 것을 제가 이제 예전에 생각했을 때 뭔가 엄청 두려운 거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에 있어서 죽음이란 거는 정말로 제일 두려운 거거든요. 어른들이 이제 노인분들이 다 죽고 싶다 말하지만 빨리 죽고 싶다 그러지만 결국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엔 저 중에 죽는다는 게 정말 무엇인가
한번 대해서 그래서 생각했는데 정말로 제가 옛날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진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진짜 죽는 게 되게 육체적인 죽음이 진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진짜 죽는 게 정말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진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악을 이제 뿌리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이제 분들은 이제 자기 고향 땅을 데려가겠다. 근데 나는 여기 이 하나님의 이런 자녀로서 뽑힐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해봤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앞에 이제 제가 말씀에 이제 토요일 날 말씀을 보면은 제목이 사명자의 고난이 악인의 형통보다 낫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도 나쁜 짓이 더 편하더라고요.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나 편한 대로 살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사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이런 삶의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시험을 하시고 계시고 그 안에서 저희가 그거를 잘 단련을 해서 정말 나중에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의 곁에 갔을 때 같이 동역자로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계시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보면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저희 살아가면서 되게 항상 되게 고통스럽고 되게 유혹도 많고 되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그런데 그런 상황 자체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보면은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이제 신앙의 본인이 이제 항상 되게 경계하는 게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모태신앙이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신앙적인 기간과 상관없이 되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런 견고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되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걸 잊어버리고 되게 자기가 되게 오래 하나님을 믿어왔다라고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정말 그런 믿음은 그렇게 깊지 않을 때가 많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 가운데서 정말 잘 살고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니면은 그러면은 완전히 지키지 않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되게 애매한 상황에서 이게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라는 이제 하나님이 항상 그 과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즘에 이제 항상 제가 느끼는 거는 되게 그런 하나님의 앞에서 되게 오만하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 신앙의 그런 거를 저 스스로 판단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기쁘게 남을 수 있는 정말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오만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기쁨은 느끼지만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어하고 뭔가 좀 그거에서 스스로 만족감을 얻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번 말씀을 보면서 되게 반성하는 한 주일이 됐고 되게 보면서 지금 일본 땅에 있는데 아까 그 말씀처럼 되게 슬픈 이야기더라고요. 되게 주변 사람들이 나랑 같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그대로 뿌리 뽑혀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되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주변에 가족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친구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참 빨리 이 땅에 많은 그 하나님에 대한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들이 잡혀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70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주셨는데 이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갈 때도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거기에서 바벨론 땅에서 있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의 어떤 신실성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는 됐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이 삶을 이제는 너무나도 물론 우리가 죄인이에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사단은 그걸 노립니다.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온전하게 서지 못하잖아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기 때문에 그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오게 돼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멀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 재영재님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생각했던 그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큰 미래를 너무 큰 이 목표를 물론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되죠.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것은 세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는 우리가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학교에서의 연구이든 아니면 직장에서의 그 업무이건 우리가 그것을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이 작은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늘 거하시는 우리 또 재영 형제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귀한 또 나눔 감사하고요. 네, 오늘 말씀은요, 헛된 우상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12간지가 있죠. 우리 여러분들은 그 간지 중에 여러분 무슨 띠예요? 재영 형제님 무슨 띠입니까? 네? 뱀띠? 뱀띠군요. 서진자매는? 닭띠야. 닭띠는 왠지 그렇게 닭띠라고 하면 좀 그냥 웃기는 것 같아. 우리 호정자매는 무슨 띠예요? 무슨 띠야? 지우. 미안. 뱀띠? 용띠? 용띠. 그렇군요. 우리 성영 집사님은 무슨 띠입니까? 돼지띠. 그렇군요. 우리 신우 형제는 돼지띠. 우리 오늘 처음 오셨지만 우리 미라 자매님은 말띠. 그렇군요. 우리 희순상은 봄띠. 그죠? 토라. 네. 제가 여쭤봤지만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세요. 나는 무슨 띠다 이거 절대 앞으로는 얘기하지 마시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러는데 우리 사단은 우리를 타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굉장히 그 수준이 낮은 그런 존재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뱀이나 닭이나 돼지나 이런 동물, 짐승, 가축 이런 것에 비유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우리가 그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피조물 위에 뛰어난 존재다. 맞아요.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도 그런 이 천지 만물 중에 하나다라고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유일한 존재예요. 천사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과 우리 인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격이 달라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화론자라든가 이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동물의 하나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무슨 띠다? 이렇게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한 목사님은 앞으로 당신이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 무슨 띠입니까? 물어보면 그냥 그 사람띠다. 사람띠라고 얘기하라고. 아니면 하나님 띠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인간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서도 그런 이제 풍습들이 있죠. 결혼할 때 우리 또 서진자매랑 우리 세영 형제님 결혼할 때는 그런 거 안 본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하려고 믿고 그렇지만 사주팔자를 보잖아요. 사주팔자를 봅니다. 한국에서는. 그게 공공연하게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보는 것이고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도 사주 보고 서로 교환해서 이게 안 맞으면 특히 이제 뭔가 본인이 좀 이렇게 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돈이 있거나 지위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일수록 그런 것이 더 많아요. 사주팔자를 보면서 하는 것들이 많고요. 또 요즘은 카페도 점 보는 카페들이 있죠. 뭐 어디를 가든지 뭐 점 보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아주 뭐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보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신문이나 잡지나 뭐 매스컴이나 요즘 뭐 케이타에도 휴대폰에도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뭐 심심풀이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들도 이제는 절대적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물줄기라고 세상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그 주역, 역경이라고 그러죠. 주역의 사서오경 중에 거기에 나오는 이 주역의 내용을 보면서 또 신년이 되면 또 이런 것들 보고 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움직임, 별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물론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것의 운행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허무맹랑한 일들도 우리 크리스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참 비극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혹시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따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따라와서 예수님께 경배드렸고 돌아갔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천체의 움직임 이것이 뭔가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믿어도 되지 않겠는가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하늘에 광명체를 두셨다 그랬죠. 광명체를 두셔가지고 이 시기와 때와 또한 절기와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창조과학자들이요. 일반 과학자들이 아니고 창조과학자들도 과학자들인데 그 과학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때 추적을 합니다. 요즘은 정말 이 천문학이라든가 이 과학이 너무나 발전되어 있어서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 사실은 그렇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요.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창조 때의 그 별의 움직임. 특별히 그 한국의 김명현 교수님 계시는데 그 교수님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것들을 찾아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동방박사들이.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대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그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성경적인 인물도 좋은 인물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뭐 요셉이라든가 다니엘을 보면 꿈의 사람들이잖아요. 꿈을 보고 꿈을 꾸고 그 꿈을 얘기하면서 그 시대적인 영웅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만드셔서 그 시대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계시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믿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들은 그냥 그대로 옛날에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처럼 그런 별들도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똑같이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들이 주는 계시를 우리가 믿어도 되지 않겠느냐? 꿈꾼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해석을 해서 그 해석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겼냐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우주를 그렇게 만드셔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끌어 오신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는 왜 그런 것들을 믿으면 안 되느냐라는 것을. 그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 버렸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대로 알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그것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 욕구가 더 우선시 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오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인격적인 모습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알려주고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타락한 인간들이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인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그것을 선포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이 우주 만물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시다. 내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은 그렇지 않고 그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우주 만물 이런 것을 오히려 경배하게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움직여 나가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려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이 자체를 보고 두려워서 이 부분들을 경배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서의 우상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 계셨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제 남은 약속, 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하나님의 이 통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여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찾아야 되니 마땅하고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겨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을, 눈에 보이는 피조물, 우리보다 더 못한,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인도해야 할 그 피조물을 오히려 인간이 그 피조물을 섬기게 되는, 경배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설 정도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라 하여금 이 땅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을 다 만드셨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해서 다 동물까지 다 만드셨어요. 마지막 여섯째 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셨어요. 지배하라, 다스리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피조물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존재예요. 그런데 다스려야 할 존재가 오히려 지배를 받는 존재, 두려워하는 존재로 그렇게 전락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시대마다 우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불신앙, 이것이 합쳐져서 시대마다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들을 섬기면서 우상들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유일한 존재인 인간으로서의 이 존엄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때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더 이렇게 슬프고 더 이렇게 비극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십니까?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자라온 환경이나 배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 될 때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끝나버리면 어떨까? 뭔가에 의해서 이것이 침범당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그런 두려움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잘 안 될 때는 더 그렇죠. 이게 더 계속해서 나를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끊어지면 그야말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서에 보면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그 공간을, 영적인 공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공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그 영원한 행복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종교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타락한 인간의 이 자유의지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것을 거부하고 거기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인데 거짓 하나님을 거기 안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짓 하나님을 섬기고 그 거짓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순종하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성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그 종교성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가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은요 원래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이 누군가를 섬기면서 사모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 우상들이 그 참 하나님을 대신해서 거기를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인데, 우상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수많은 우상들이 참 나와 있고 그것을 섬기는 참 불쌍한 인간의 모습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지금의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BC 500년 그 사이입니다. 500년에서 600년 그 앞 사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북쪽 이스라엘은 다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만 지금 간신히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곧 이제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는 이때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 BC 586년이에요. 그리고 586년 망하고 난 다음에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한 40년에서 50년 사이의 기간 동안, 정말 긴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유다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이 산에서 베어서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손으로 깎아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이방인들이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홍해도 직접 건너고 요단강도 직접 건너고,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사사를 보내가지고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도 내리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역사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아있고,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그것들을 누누이 그것을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되는 그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서 그 욕망대로 그 신이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그 거짓 우상을 통해서 때로는 인간이 원하는 욕망대로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을 가장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겨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두려움이 너무 커버리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버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우상 숭배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두려움으로 예배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함께 하고 싶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예배해서 살살살살 달래서 하나님의 그 노를 그 오사메로 이걸 이렇게 진정시키거나,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쟁취하려는 그런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상들의 인조성,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 우상의 허구성,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우상의 무력함, 이 우상의 무한함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 때 우상 숭배의 이 유혹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고 이것을 배격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길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겨놓은 만들어 놓은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허무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의 우상은 헛된 것이다. 풍습과 또한 그들의 길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런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은 것을 인간이 상상을 해서 만듭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런 것일 거야, 이런 존재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통해서 만들어 형상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상상의 산물이에요. 그러므로 상상의 산물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힘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한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로 이렇게 접어들면요, 중세로 접어들면 이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 절대 하지 마. 10계명에 보면 그렇죠. 제 1계명, 2계명도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예술에 있어서 음악이나 또 이렇게 미술이나 특히 이제 미술 보이는 형상으로 그것을 만드는 거 그렇게 만들면 죽음을 당했어. 그래서 사형을 당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우상화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상에게 그럴듯한 어떤 호칭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보니까 장인이 만들었다 그러죠. 아주 능숙한 장인. 그러나 그 능숙한 장인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아무리 숭배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만든 것에 무슨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셔야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결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형상에서의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또 삶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진짜 완전한 삶을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이 선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경배받으실 유일한 분이다. 절대적인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피조물이 우리 인간하고 이 격을 맞추어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피조물, 다른 우상들은 하나님과의 격을 맞출 수도 없고 이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상이 있다는 것을, 우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는 원래부터 없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 선포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우리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면서, 특히 일본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 선포하는 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지금 처한 상황은요,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 바벨론이 침공합니다. 이집트가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집트의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집트가 그냥 방치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4번 침략을 해요. 4번 침략을 해서 결국은 4번 마지막 침략 때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당합니다. 처음 침략하는 그 순간부터 해서 한 20년간 침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처음 침공했던 그 시기로부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70년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1차 귀환, 그 기간이 딱 70년, 우리의 인간의 숫자로 딱 70년이 지나서 틀리지도 않아요. 1년도 틀리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이 인간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정치력으로, 군사력으로 이집트랑 바벨론이랑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적으로 뭔가를 좀 구해보려고, 힘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문제는, 물론 이스라엘이 약해졌어요. 군사력으로 약해졌어요. 정치적으로 너무 힘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서 무너졌습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서 집안이 꺼졌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 앞에 세우고 돌고 외치니까 그냥 그게 무너진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유다 민족이 그 신앙은 다 어디 간들 없어져 버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르게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요, 교회 밖에서의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선포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물론 부족할 수 있어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욕먹으면 어떡하냐, 기독교가 뭔가 이상한 종교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면 어떡하냐, 그런 염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는 결국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지 말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졌어요. 특별히 이 유다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스라엘 사람, 다른 민족들보다가, 이방인들보다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해 버렸다는 게 결국은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처음 50명부터, 그래도 50명쯤은 있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이 생각해서 50명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결국은 몇 사람까지 넘어와요? 10명. 10명까지 넘어오죠. 10명이 있으면
근데 그 10명은요, 사실은 숫자로 10명이 아니라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와중에서 계속 선포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참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듣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신앙에 아무리 사로잡혔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들을 침공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무너졌잖아요. 무너진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나라로 위대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깨어진 것이 아니냐. 지금 현대 2019년 지금의 이스라엘 봐서도 너무나 작은 민족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히려 증거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서로 통하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자유의지를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신 것은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 우리가 어떤 것을 이 모양을 만들고 어떤 로봇을 만들고 어떤 인형을 만들고 요즘 살아있는 것처럼 다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가 그 어떤 대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비인격적인 존재랑 인격적인 존재랑 인격적인 어떤 교제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바로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인간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 기쁨과 있고 참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한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게 없어요. 부족할 게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로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막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달라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만 그 중심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세요. 내가 행하면 실수투성이고 여러 가지 상처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완전한 역사. 요즘은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신앙이 너무 독선적이다.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일본말로 유토리. 그게 이제 한국말로 돌아와서 유돌이라 그러죠.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꽉 막혔냐?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대충 하고 세상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기독교에 비판하지 않고 좋은 종교라고 인정해주고 그냥 서로 좋게 지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격이 달라요. 우상들과 격이 다르고 사람들과 격이 다르고 피조물들과 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급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수치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절대적인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다른 우상들을 그 안에 그 위에 얹혀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행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귀하지만요, 그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예요. 요즘 이 종교다원주의 이것이 이제는 뭐 완전히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원의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된다. 절대 동의가 안 됩니다. 그걸 동의하는 순간 기독교는 없어져요.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다른 종교에 가서 그냥 편하게 살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지.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그 절대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만큼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그거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에 가톨릭이 처음 들어왔을 때요, 가톨릭 신자들 우리 한국의 순교자들보다 훨씬 많아요. 한 40만, 이제 추정되는 인구만 해도 40만 정도예요. 이들이 너희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발만 밟으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안 밟았습니다. 그냥 밟고, 주님, 안 밟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다 그것을 안 밟고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을 택했어요. 우리는 이 교토에서 시작된 나가사키에 있는 26명의 성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들 중에 12살, 13살, 14살 그 아이들도 3명 포함되어 있었고요. 처음에 여기 교토에서 24명이 출발합니다. 출발을 했는데 그 간수 한 명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다 라고 생각해서 그 현장에서 자기가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죽겠다로 죽었어요. 같이 죽었고, 한 사람은 취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취재하러 가다가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도저히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도 거기서 신앙 고백하고 거기서 죽어서 그래서 26명이 된 거예요. 천주교 신부가 6명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 성도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다른 것들과 섞을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섞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너무나도 신앙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특히 인권, 얼마 전에 한국에 또 퀴어 축제가 열렸었죠. 참 어떤 면에서는 일본이 더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할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인권이 중요하지만 인권보다가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더 가까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된 것 또한 어떤 비진리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도, 허탄하고 무가치한 것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도 이럴 때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갈 사람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감하게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10절에서 세 가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죽어서 그냥 방관하고 있는 이 진화론자들 중에서 창조를 믿는 사람들 조금 있는데요. 근데 그들이 믿는 게 완전한 게 아닌데, 그 뭐냐면 방관자 하나님이야. 오케이, 하나님이 창조했다, 믿는다. 오케이, 그대로 인정한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을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세상이 타락할 수 없다, 이렇게 악이 선을 이기고 있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만약에 살아 있으면서도 이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방치하고 있다면 하나님 너무나 무능력한 하나님이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품을 봤을 때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간을 지금까지 뭐 신약을 생각하면 2000년이죠. 구약까지 치면 6000년. 하나님 계속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인간의 범죄 이후에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으로 도망가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불러오시는 거예요. 불러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왕은 모든 것을,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왕의 한마디면 모든 게 바뀝니다. 제가 이번에 태국 갔다 왔는데요. 태국 아우리치를 갔다 왔는데 태국은 왕이 있더라고요. 일본도 뭐 천황이 있긴 하지만 계시긴 하지만 이거는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진짜 상징적인 존재. 뭐 어떤 그 권력의 어떤 것이 없는 그런 상징적인 헌법적인 존재이긴 한데 태국은 좀 다르더라고요. 태국은 물론 상징적인 존재이기는 한데 실제적인 이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에 쿠데타가 참 많이 일어나거든요. 참 많이 일어나요. 이번에도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태국은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성공을 해도 총리가 됩니다. 이제 쿠데타를 해서 이기면 그 다수당이 되고 총리가 되는 거죠. 총리가 되면 실제적인 권한을 딱 가져요. 그런데 성공을 한 총리도요, 왕이 너 안 돼. 다시 처음부터 원래 있던 대로 돌려보내. 딱 얘기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왕은 조금 다르다 그래요. 얼마 전에 왕이 돌아가셨는데 그 왕은 정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왕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왕은 그렇지 않답니다. 완전히 반대래요. 어쨌든 태국은 그렇게 왕이 명령하면 바뀌는 겁니다. 왕은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왕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지금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포함해서 영적인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왕의 명령으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온전해지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작은 삶,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우리의 작은 삶도 하나님이 좋은 왕이시잖아요. 정말 선한 왕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왕이세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그 앞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주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내가 같은 거 막 힘들게 뭔가를 막 열심히 해서 물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우리의 삶이 전체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인격적인 교제를 정말 유지한다고 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귀한 나라의 귀한 왕자요, 또한 공주요, 왕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 이것은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것,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는 것,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어떤 현상이든지 이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의 성질은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동일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그것에 의존하고 있고 그것을 신뢰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우상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인
당신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생명을 가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다스림이 있는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이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교제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이 일어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선포했고 또한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마음에 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태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 또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늘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성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팔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여 나의 참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헛된 것을 믿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요. 주님, 이 행복을, 이 기쁨을, 이 감사를 마음껏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흘려보내시고 그래서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영적 권위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권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의 실질적인 삶의 여러 가지 역경들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 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능력을, 그 권위를, 그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온전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믿고 또 그 주님 안에서의 마음껏 행복함을 누리며 마음껏 주님의 그 권위를 받으며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삶의 정황 위에 그 가정과 학교와 정말 그 현장과 그 직장과 그 이웃들 위에 그 관계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본과 저 한국과 북한과 이스라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